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 프랑스어인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귀족은 의무를 갚는다.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의무를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존경심 또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또는 권위 또는 이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적절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그런 격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디모데전서 전체의 내용은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목회 서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 가운데 장로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7위 장로가 있습니다. 7위 장로가 있고 또 교육 장로가 있는데 강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도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뽑을 때 그런 분들을 7위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장로는 목회자 같은 강도 장로를 말합니다. 7위 장로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7위인데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성례가 있고 또 7위에 관한 부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의 수준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그런 법적인 노력을 가진 것을 7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장로들이 감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 장로는 강도 장로는 그러한 7위적인 일들과 함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강도 장로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대표니까 장로님들은 사실 이렇게 권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도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깁니다.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많은 물질로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물질로 헌신을 하고 왜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죠. 정서적으로 힘들고 심령적으로 힘든데 그 자체로 많이 위로해 주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많은 이렇게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장로님들이 많이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알아줘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제 장로님들도 알아주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장로들과 더불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존경하고 알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목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장로를 존경하라. 장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요즘은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형태도 거의 없고요. 사실은 치리하는 일도 없고 또 존경해주는 일도 많이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점점점 교회의 기능, 공동체의 기능 자체가 점점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런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시대인데 온전한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인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인정이 있지 아니하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볼 때마다 보기가 싫고 그러면 교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난 정말 싫다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싫음이 있는데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 공명과 가르침을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성경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 또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와 또 목회자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 또 특별히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 장로인, 쉽게 설명을 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의 그런 삶에 대해서 온전히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 타작을 할 때 곡식을 밟아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일을 계속 하는데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줘야 됩니까? 입에다가 먹을 것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지만이 짐승도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뜻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전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며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 만나도 잘 하겠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인정해 준다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고충의 문제를 살피는 성도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을 시켜놓고 그에 합당한 그 사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바울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은 목회자에 대한 전적인 인정,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 책임도 그만큼 따른다는 내용인데 이 목회서신 가운데는 그러면 무작정 목회자들은 이렇게만 하는 것인가? 사실은
합당한 것인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다뤄요.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내용을 19절에 보면 존경과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내용들이 있지만도 그러나 책임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나 목회자가 올바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또 다루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고발이란 말이 나오네요. 고발이란 말.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작정 비판하거나 고발하려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이 말은 무작정 목회자에 대해서는 성역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는 거부에 대한 개념보다는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부에 대한 개념보다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지 않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일들은 이거는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20절이 들어가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굉장히 목회서신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 목회자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혹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확실한 범죄가 드러나게 될 때 무작정 숨기지도 말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맞죠?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무작정 감싸주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꾸짖어서 그 안에는 성도들도 있지만도 장로나 목회자가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교훈적 상황으로 삼으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고난이 많으면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많은데 책임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많은 만큼 책임도 많고 존경과 인정을 많이 해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목양 또는 교회는 그 어느 것들보다 막 크게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는 것. 그래서 권위도 중요하지만도 말씀 가운데 가장 경건이 중요하다. 경건이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권위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성품과 경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편견이 없이 또 불공평하지 않게 편견 없이 성도나 목회자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편견이 없이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게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중히 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천사들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었는데 그 신뢰나 인정과 존경과 신뢰를 준 만큼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성도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안 지어져요. 평생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 정치하시는 분들, 지도자 계층, 앞으로 지도자는 이 성경에도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누구냐면 지도자 계열이에요. 지도자 계열. 지도자. 하나의 짐승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쪽에 있는 지도자 계열입니다. 지도자 계열.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관련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쪽에 있는 지도자와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둘이 손을 잡아요. 어디서 힘을 받아서? 옛뱀 사단에게 힘을 받아서 사단처럼 이야기를 하는. 겉으로는 몰라요. 설교도로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중에 배도를 하게 되는데 정치와 손을 잡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손을 잡아서 함께. 그래서 지도자 계열이 정말로 순결해야 되는데 그 순결, 정금 같은 그 순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이나 배도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을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딱딱하게 가르친다, 뭐 칼빈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이끌어 주진 않지만도 올바른 신학 속에서 진짜 경건을 가지면서 하는데 이런 말씀의 성취는 순결함, 또 따뜻함, 또 한 영혼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배려,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의 평생 표현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 따라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또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편견이 없이 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다루면요.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장로들의 죄를 다루는 일에 상당히 또 민감을 하고 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택하심을 입은 많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는 그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편견이 없고 또 공정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두둔하거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함부로 두둔하거나 또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있어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없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면 무작정 비난하는 형태로 갈 수도 경향이 많거든요. 오늘날은 너무 비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약간 잃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함부로 비난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두둔도 하지 말라.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사람의 역할과 상황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이해는 되시죠? 맞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22절의 내용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안수해서 세우지 마라. 적용을 좀 하면,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뭐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저런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목사는 좀 적어요. 일반적으로 장로가 아무나 돈이 많다고 막 세워놨다가는 교회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근데 장로로 세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고질적인 죄를 범하는데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가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죄에 관련되는 권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한두 번 하는데 계속 하게 되면 본인 또 영향력을 받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안수를 받을 만한 그런 장로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지속적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며 오히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도 조금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목회자들에 관한 부분들인데, 사실 목회자들이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질병과 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래 쭉 설명 안 들으면 이 부분 좀 어려운데, 이 목양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는 목회자의 그런 건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가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그늘만 건드려도 그가 병이 나을 만큼 사도 바울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많이 고쳐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의 몸 안에는 안질이라고 할까요?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이나 고치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방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기는 병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이 엄청 많았습니다. 건들면 툭 쓰러질 만큼 몸이 병약하고 심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걸고 그 종교교육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성적인 측면에서 안질이다, 약간 영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사람들은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간질.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느 건지는 몰라요. 그냥 몸에 가시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눈이라도 빼어준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안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 보면 설교 말씀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가서 한 5분 동안 누워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설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죠. 맞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영역이 나타났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은혜가 그것이 족하도다.
끝까지 이 정도의 그런 책임적 상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대답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야 내가 이렇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엄청난 것을 주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이 특별한 강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시와 같은 거. 요거 뺏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요거 빼놓으면 추가 없어져가지고 사람 달아납니다. 죄 짓든지.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니까 그냥 죽하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간질이라고 해석하면 우리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안질인 것 같아요. 안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안질. 눈에 자꾸 안질이니까 희미하고 힘들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목회자의 고충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지성적으로 굉장히 높죠. 대학 교수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편안하게 하면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고 편안하게 하면서 늘 따뜻하게 하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니까 속에 뭐가 옵니까? 위장병이. 목회자들 가운데 위장병이 많습니다. 당뇨도 많고 또 폐병도 많고 이 과로사도 굉장히 많고 많이 있죠. 근데 뭐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진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교제도 참 은혜 가운데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목회자의 그런 분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또 자주 나는 그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잘 가르쳐 놨는데 또 사람들이 사실 술을 좋아하니까 술 맛으로 또 버텨내고 고통도 이겨내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라고 바울도 권면을 많이 했잖아요. 그 디모데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막상 지금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몸 안에 포도주를 쓸 상황이 되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놨으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가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도주를 못 쓰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약으로 쓰는 거는 괜찮으니까 약으로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런 쪽으로 대어놓고 설명을 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인데 네가 만약에 이 약으로 쓰는 쪽으로 쓰면 만약에 즐기려고 마시는 문제라면 그 죄니까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죄가 아닌 부분이면 그것도 다 드러나게 돼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죄도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좋은 것도 다 압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걸 쓰라.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들어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목회서신이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에 관한 특히 장로 또 목회자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라. 그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인정과 존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는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도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엉뚱한 짓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철저하게 또 다루죠. 맞죠? 그래서
고발에 관한 그런 부분들, 성도들도 함부로 무작정 고발만 하려고 하지 마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혹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드러내서 얼마나 목회자의 책임이 중요한가를 공명정대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의 고충,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위장병이 걸릴 때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교회가 너무 신비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막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나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역도 필요한데 영역 안에서는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처방전을 실제적인 병약, 질병에 관해서 목양 속에서 처방전을 써야 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를 일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을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울증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울증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오늘날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있는 한 분 오시면 목회자들도 우울증 있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그걸 오픈했기 때문에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사실 목회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으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숨기면서 못 견디니까 우울증이 있다고 성도들 공포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자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세밀한 사람이 오픈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교회와 장로와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이 엄청 많아요. 성도들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양 속에서 포도주를 쓰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힘들 때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과 치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먹으면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의 적용 가운데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가 상담도 해드립니다. 또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 가운데 공감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상담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 오늘날은 존경이 너무 없어요. 존경과 또 지지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런 존경과 지지가 없으면 정말 직업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깨끗하게 물질적인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지, 따뜻함, 그리고 그 배려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신중해야 되며, 그리고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이것은 성도들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가 있는 측면일 수도 있어요. 당회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조심해라. 무작정 감사하지도 말고 무작정 비난하지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재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지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고 또 성도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이런 동력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존경과 협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가곡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살짝 오는 이 아침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함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목회 서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받고 목회자의 위치, 성도의 위치, 서로 아름답게 존경하고 협력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루라는 목회적 권면을 잘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